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은 성입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다. 어떻게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나의 것으로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데 그 성이 계시록 21장 22절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돌이킨 자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상을 받지 못한 자들, 복을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딱 한 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죄, 그 수많은 죄가 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믿으면 자복한다 그랬습니다. 자백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복을 그저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그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복을 한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는 그 도덕적 관점에서의 죄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다는 그 성경적인 관점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자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하여도 그는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자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모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작은 죄로 치부합니다. 물론 작은 죄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다윗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복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도들 각 사람을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욥기 1장 1절에서 왜 완벽에 가까운 왜 욥이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는 출발합니다. 그는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급기야는 욥기 40장에 가면은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상칠 동안도 그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온통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장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은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비로소 자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이 땅에서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의로움은 하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그 의로움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왜 자복을 해야 되는가? 다윗이 왜 자복했죠?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이 왜 자복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범죄해 보니까 이 죄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범죄를 하더라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실족했습니다. 의미 없는 실족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그저 입술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은 다윗이 무엇을 경험해요?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받는 은혜, 미가서 7장 1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우리를 정결함으로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고하며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씻으시고 그 모든 죄를 밟으시고 모든 죄악을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을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할 마음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들입니다. 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들은 물론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짐승과 같다, 개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룩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아무리 개에게 주어도 그것을 알아먹지 못한다.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거룩한 것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것을 찢고 그것을 밟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들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찢고 자기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악을 밟고 사탄을 그 발 아래에 밟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나왔던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을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전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다.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찾는 자들, 자기의 힘 없음을 알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런데 이 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구하질 않죠. 이 개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22장 2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얼마나 그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그와 같다. 이미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옛사람, 그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 다시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저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러한 말씀을 많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알부올이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발람 선지자와 같이 거짓된 것을 따르게 하는 그런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거짓된 것을 따라가면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고 그 축제에 들어가서 행음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경고하고 사도 요한도 소아시아 7교회에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음녀 이세벨에 참여하지 말고 발람 선지자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참여하지 말라. 많은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축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 속에서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유혹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싸우는 것이 에요. 이미 다 구원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아직 싸움이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교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범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얽매이고 지면, 그런 단어가 나왔죠. 얽매이다라고 하는 그 뜻은 사로잡히다, 올가미에 걸리다, 그런 뜻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올가미를 던져서 짐승을 잡으면 그가 옴싹달싹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움직일수록 더 올가미는 조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듯 그 죄로 돌아가면 그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이전보다 더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다시 돌아가면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상태보다 더 영원히 망가지고 영원히 망하게 된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 사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명령을 절대 저버리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 버리지 말고 생명처럼 여기라.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죄악에 팔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다. 얼마나 우리를 각성시키는 말씀입니까? 그 개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죄악에 얽매이고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보이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예수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장엄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서 이 마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주시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아직도 회개치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참되게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회개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참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 했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하기까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옛 자아의 모든 성품을 그대로 가져가고, 아니 예수를 안다 하지만 그 전과 예수 믿은 그 후가 전혀 구별됨이 없는, 세상 사람인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깨어있도록 하는 말씀인가. 그저 이 구원의 말씀은 저절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심판의 말씀은 전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2000년보다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말에 빠져서 미혹되는 일이 있는 이 시대, 예전보다 더 많은 유혹거리들이 더 많은 시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더럽고 부정한 모든 인생들을 주님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용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둘러싸여 있을 때 자기를 품어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돌에 맞으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자가 구원을 아는 자며 예수를 아는 자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참으로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을 오늘 온전히 경험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안락하게 느꼈던 그 모든 죄의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총을 따라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할 때 모든 정욕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고 자기 자아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배가 헛된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다 구원받은 것처럼 축배만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장 성도로 배교한 자들로 나타날 때 우리도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이 사는 날 동안 두려움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오니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여서 결국 욥처럼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죄악과 싸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귀히 여겨서 개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그러한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까지도 한 사람도 그렇게 은혜를 버리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 생활이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전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육신에도 치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회복의 은총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